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6쪽 말라기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지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아버지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학계 그리고 스가랴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특징이 있다면 말라기의 39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선지서 가운데는 제일 후대의 사람이고 또 후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이 있는데 대선지자,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많다는 거죠.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 요나, 미가, 나움 뭐 이런 뒤에 있는 양이 좀 적은 부분 소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선지자, 이들을 포로 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뭐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중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 중은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로 당시에 글을 쓴 겁니다. 포로 후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 후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포로에서 탈출한 후에 귀환한 후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포로 후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서론을 절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입니까?
오늘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습니다. 그 1번의 각주를 보시면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죠?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선지자는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버지가 누구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말라기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말라기는 전혀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내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부모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그리고 전달자란 뜻입니다. 사자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말라기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부모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말라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2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오는데요. 2장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됨이거늘 사자가 되비거늘. 여기에 말라기의 이름이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 내 사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마치 말라기가 이름인데 그냥 부르는 호칭처럼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말라기, 그리고 2번은 나의 사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기의 저작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연대기적으로 구약의 시대에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제일 후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430년에서 420년에 이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와 제일 가까우냐? 바벨론에서 처음 포로 귀환을 할 때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이때 당시가 주전 536년입니다. 536년이니까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선지자는 536년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520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성전을 공사를 하죠. 이때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와 지금 말라기는 100년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1차 지도자는 수룹바벨인데 2차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귀환을 해요.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3차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은 주전 444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부터 한 90년, 100년 차이가 난다면 학개와 스가랴가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대신 458년, 444년에 귀환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2번째 돌아오는 계기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느헤미야 13장인데 그 개혁의 내용과 오늘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느헤미야 바로 그 후기에 동시대. 그래서 느헤미야가 444년이라고 한다면 그가 페르시아를 갔다 왔을 때 주전
432년에서 425년 사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5세기지만 예수님 때로부터 한 420년 전, 42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420년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시대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가리켜서 이 시대를 배우는 것, 이 시대를 배우는 학문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졌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말라기는 기록되었을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라기의 기록 배경입니다. 저작 배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리더십이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보니까 그 지은 성벽 안에서 그리고 성전 예배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데 반대했던 도비야.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도비야를 성전의 한 방을 내주고 말았어요. 아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을 성전의 한 방을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도구들을 다 내버리고 한 방을 만들어서 그 도비야에게 그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은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다 주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떠나서 성전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안식일에도 거룩하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산발랏이라고 있는데요. 도비야와 함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산발랏의 손자와 이 대제사장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그 제사장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자, 그때 당시와 오늘 말라기의 내용은 많은 내용이 겹친다는 거죠. 즉 백성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세속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라기의 말씀은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총 4장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자를 찾아갈 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말라기 4장에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두 개의 구절 때문에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57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런데 글의 형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 4장 5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절을 제외한 4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빼놓고 4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절만 생각해 보죠. 이런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내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오죠. 4절을 보시면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나 나오죠. 이런 구절이 47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인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라는 단어를 이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특징이다. 즉 이 말은 말라기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라기의 큰 틀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관계를 얘기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사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랬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또 하나 나옵니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무슨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두 번째는 부자 관계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데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이고 너희는 자녀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더 보시죠. 2장 10절에도 한 번 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한 누구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가졌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누구에게? 형제에게. 즉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종이 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종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을 보실까요? 1장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누구요? 임금이요. 임금 중에 어떤 임금이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1장 5절 보시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1장 11절을 좀 보실까요? 1장 12절에도 보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디겠어요? 온 지구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번 계속해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군신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된 백성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 관계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이스라엘과 나는 이런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7절. 우리의 눈을 번뜩이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듯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관계냐? 특별한 소유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고 특별한 소유의 관계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듯이 너를 아들을 아끼듯이 아껴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말라기 전체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말라기라는 책은 이런 책이다. 이름밖에 없다. 나의 사자. 그럼 말라기는 어느 때 사람이냐? 예, 주전 420년에서 430년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저작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죠. 스룹바벨에.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성벽도 재건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도 맺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섬김, 바른 예배신앙, 성전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들에 대해서 변질되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라기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글의 형식은 대부분이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주어이신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혹은 부자의 관계로 혹은 조정의 관계로 그리고 군신의 관계로 그리고 특별한 소유의 관계로서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이제 본론을 조금 터치를 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주 질문 형식으로 대화를 하세요. 질문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 번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도 간간히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좀 보실까요? 다시 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뭐하였고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되게 넘겼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에서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또 질문 형식이죠.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공경했느냐? 아버지처럼. 너희들이 주인처럼 나를 공경했느냐? 두려워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공경을 했고 주인을 섬기듯이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경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많이 사랑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내 손에 좀 쥐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면서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저를 이렇게 버려둬서는 안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에서 이미 우리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답을 다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어요. 특별히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활이 왜 이렇게 핍절한 줄 아느냐? 다 네 탓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의 탓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답을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일에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탓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욕과 같은 경우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더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욥은 슬픔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만약 믿음의 연단과 시험이라고 한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는 비슷하지만 첫 번째하고는 비슷해요. 내 탓이긴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복 주시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신의 탓이긴 해요. 즉 첫 번째하고는 같아요. 첫 번째하고는 같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세 번째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관계 속에서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나와 아내의 관계 또 남편의 관계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를 잘 간수하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부모와 아빠와 엄마의 역할로서 그 자녀를 잘못 관리하고 잘못 교육하고 잘못 인도해서 지도해서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 인간으로서 한 자아로서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함으로써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러면 다 자기 탓이지만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탓이고 세 번째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함으로써 그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좋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좋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형통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데. 근데 삶이 어려워 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문제 생겼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어요. 아파. 그것도 기분 나쁜데 개똥에다가 넘어져 버렸어. 이제 그거는 또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코가 골절이 돼버렸어. 생각해보세요. 넘어지는 것도 이 발에 걸리는 것도 기분 나빠. 근데 넘어진 것 자체도 또 기분이 나빠. 그런데 개똥에 넘어져 버렸어. 근데 또 병원에 갔더니 또 골절이래. 그러더니 보험도 안 들어있어. 이거 정말 환장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난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조 목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돼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어른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경솔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 앞에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떡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더러운 떡밖에, 이렇게 땀이 났습니다. 더러운 떡밖에 없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하세요. 너희들이 깨끗한 떡이 있고 아주 극상품 사과가 있고 포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 버리고 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눈먼 희생을 드렸느냐. 왜? 병든 소를 드리고 병든 한쪽 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장애가 된 왜 짐승을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것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드렸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너에게는 살찐 소, 아주 고급 AAA 플러스 AAA 플러스 그 좋은 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럽게 한 것이다,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가운데 훔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훔친 것까지 나한테 드리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답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답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이 금요 시간에 나와서 세상에서의 뜨거운 불금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이러한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린 제사가 아니니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일례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이 질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질문을 잘 던지시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교회였어요.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지성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고 이런 논리를 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즉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도 재건시켜 주었습니다. 성벽도 재건시켜 주었습니다. 그 나라에 회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벼이 여겼으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언약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치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